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알지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한, 성전을 청소한 이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는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6월절에 이렇게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은 이 기록이 왜 여기는 첫 번째 6월절이고 어느 성경은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것이 나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정화한 청소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성전 정화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 했을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두 번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6월절에 올라가서 이 성전 정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때 갔을 때도 뭔가 시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뭔가 똑같은 변하지 않은 그런, 아마 제가 생각해도 변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정이 예수님이 이때 가서 한번 이런 난리를 쳤다고 해서 그 유대 이 사람들이 체제가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오늘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했는데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삼킴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삼킴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 알 거예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삼킴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구원. 오늘 특별히 이 성전 전화, 예수님의 6월절에 이 성전 정화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이, 그러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라고 하는데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이게 실체가 뭔지 이 실체를 또한 알아야 돼. 여러분, 예배당은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그렇다고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이거를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6월절의 성전 정화는 두 세력의 충돌로 인해서 두 세력의 충돌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안에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두 부류가 있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전에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가 충돌했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부류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킴받은,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삼킴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전혀 다른, 중요한 것은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과 관련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한 부류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을 그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돈벌이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예수님처럼 진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삼킴받은 이 두 세력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도 교회는 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이 작은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모든 분이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녹동에도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뭘 먼저 봐요? 큰 교회를 먼저 가죠. 큰 교회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하다 보니까 우리 이 녹동에서도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 재정이, 교인이 몇백 명이다 그러는데 그 교회 재정의 30%는 새로운 사람들이 30%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이 큰 교회는 보면은 의사들도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의사분들은 일단 큰 교회로 가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전에 그 정동석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뭘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뭘 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게 목사님이 진짜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그걸 정말 성경적으로 진짜 내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천국에 가겠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당연히 교회 가면 천국 갈 거라고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또한 관심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하시고 사업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큰 교회로 가야 돼. 큰 교회로 사람들을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10년 20년 교회 다니고도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지 교회가 크고 어떤 이런 것이 기준이라면 그분의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그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 둘 몇 명이야 오늘? 오늘 오랜만에 밥 먹으려고 저기 놓고 상을 차려놓는데 딱 밥상 차려놓은 만큼 밥상 차려놓고 서서 먹는 밥상, 서서 먹는 밥상 안에가 지금 9명이야. 9명이고 앉아서 양쪽에 먹을 수 있는 게 한 8명에서 10명 더 먹을 수 있긴 한데 오늘 딱 서서 먹을 수 있는 인원만 왔고 선행이까지 딱 한 명 더 왔네. 플러스 왔네.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하는 말씀에 그 가장 그 골자가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했는데, 근데 전혀 다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세력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킴받은 예수님의 충돌이 성전 정화라는 것을 나타났어요.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첫 번째,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이용해서 이익의 재료로 해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3일밤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일 그 뿌리를 근원을 올라가면 원래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는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은 성전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자기가 준비했다가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세도 내는데 이게 여기서 굉장히 엄청난 돈이 성전에서 회전이 됐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대제사장의 이 성직 매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 보면 대제사장이 이름이 둘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나오죠, 그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인데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가야바와 안나스를 얘기할 때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의 누구냐면 그 장인이야, 장인.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면서 너무 이 횡령을 많이 했는지 걸려가지고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이제 자기
어떻게 그 자초지종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위를 대제사장. 사위는 뭐냐면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안나스가 실권을 가지고 사실은. 안나스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은 가야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할 거리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그러나 그 대제사장직을 하나 맡으면 그때 사실 노다지를 캐 노다지를. 그래서 여기 원래 이 성전에서 소위 안가 비둘기 파는 거 이런 것들도 원래는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 성전이 이제 서쪽에 있고 우리 베단이 들어봤죠. 이 성전 이 여리고가 동쪽에 있는데 여리고로 가려면 베단이라는 곳을 거쳐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나사로가 사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거기였었는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주로 생활을 많이 했었죠. 많이 들렸었죠. 그 중간에 가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그 벳박에 베다니가 이렇게 쭉 있어요. 원래는 이 성전에서 이 비둘기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들어오게 됐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성직 매매에서부터 시작. 성직 매매.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 이것이 성직 매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공생에 하시기 200년 전에 최초의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성직 매매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직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북쪽에는 셀루커스라는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성직매매가 이루어졌냐면 셀루커스 왕조 때 이 셀루커스 왕조 다음에 셀루커스 왕의 힘을 잡은 게 원래는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다가 셀루커스가 전쟁에서 셀루커스가 이겨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 셀루커스의 지배 아래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는 198년 기원전 198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이에요. 200년 전쯤인데 근데 그 셀루커스는 오래 못 가요. 로마가 힘을 내면 로마하고 전쟁을 패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190년도 기원전 190년 정도에 사실 나라는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로마와 전쟁에서 대패해서 나라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었지 사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그래도 나라는 뺏기지 않고 어떤 통치력을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줬었어요. 통치권을 줬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게 이 셀루코스 왕조가 웬만한 거 다 뺏겼어요. 말이 평화조약을 맺지만 평화조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 뺏겼어. 여러 가지를 뺏겼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됐어요. 완전 경제가 거덜이 난 겁니다. 거덜났어. 그래가지고 셀루코스의 그 왕조의 왕이 뭘 하냐면은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단 말이에요. 네, 돈이 많죠. 안 그래도 힘든데 백성들이 사모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얼마나 더 열심히 맡겠습니까? 기재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대제사장이 어느 때 와가지고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론 계열이 말고 아론의 계열이 아닌데도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대제사장을 시켜버려요. 왜?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받고서. 요쪽보다 요쪽을 많이 그래 이것도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100년 동안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100년 동안 또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실제로 하나님 그 독립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 아니라 100년 동안 독립된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어린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변한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배경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성직 올라가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만 모든 분이 그런 걸 알겠지만, 여러분 좀 있으면 다 이제 뭐 선거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선거죠, 그죠? 3월 8일 날인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왜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월급만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빼겠나?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될 때 돈 주고 대제사장을 샀으니 본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을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전 안에서 가게 하는데 입점하려면 돈을 웬간히 줘야겠어요? 자릿세가 보증금이, 권리금이 얼마나 많겠어, 권리금이. 근데 그 권리금이, 비싼 권리금을 주고도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 싫어요? 여기 가서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일자리가 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려고 하지, 왜? 아니, 보증금 얼마, 그거 더 많이 나오는데, 뭘. 조금만 있어요. 본전 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보고서,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진짜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장사하는 집. 그 장사도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할 수도 있죠. 저 뭐 가끔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와서 막 사람들한테 책도 팔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팔 수도 있죠. 그게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부터 그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여기서 팔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6월절 성전 청소는 바로 주의 절을 삼하는 열심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과 주의 절을 삼하는 그 열심에 삼킴받은 예수님과의 충돌이 충돌.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적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건, 교회 나오는 목적은,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 결국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을 가진, 삼킴받은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예배가 생명이라죠, 그죠? 예, 맞아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생명 얻은 자에게서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한 자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무관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무관하고, 생명에 대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예배는 어떤 때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예배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 도와주십시오. 그런 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그거와는 무관해. 경건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예배조차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자체도 당시,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어렵습니다. 단지 뭐 세상적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것도 너무 힘들면 그것도 못해. 이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만 힘도 없어. 더 이상 이제는 너무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왜? 이 세상의 소망이 전부가 이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잠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딱 보고서 빠져갈 수 있어. 바람을 쳐다봐.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방도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뭡니까? 경건. 복음이 뭐랬어요? 사도 바울이 경건에 관한 비밀이잖아요. 경건에 속한. 경건에 속한.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전을 삼환을 열심히 삼켜진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환을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오늘 주의 전을 삼환을 열심히 하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같이 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완전 뒤집어 버리잖아요.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비둘기는 팔아도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그 사람도 쫓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다 엎어버리고 돈 줘 보내면 돈이 그때 사람들은요 돈을 세 가지를 썼었는데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할 때 거기서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바꾸고 노다지라니까 노다지 그 자리 가려고 얼마나 뒷돈을 많이 줬겠어요. 뒷돈을 그거 빼야지. 돈 좀 빼야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대학교를 하고 대학원을 한 건 없죠. 요즘 말로 제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진짜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을 배우고 성경을 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어디에 시편 69편 9절에 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아!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삼키받은 사람은요. 삼켜야 되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만 걱정했었는데 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삼킴받으면 세상 거 잘 된다고 마음이 태평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태평할 수가 없어. 내 아들, 딸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 관계, 예배 생활 그게 더 중요하지 되게. 세상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잘 돼야죠. 그것도 당연히. 왜? 그것도 주님 뜻이니까. 그러나 순서가 있잖아.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혹! 내가 세상에서는 좀 실패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제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갈릴리에 무식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훨씬 사실 똑똑하지. 지혜 중에 제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하고 비교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인데 제자들의 입에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삼하는 그 열심에 삼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요한 2장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넘어갔어요? 2장 15절 16절 그 다음 거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보세요. 디모데 2장 6절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의 전을 삼킨 바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의 전을 삼한 열심이 무엇인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삼킨 받은 사람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할 줄 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물론 더 필요한 것도 있겠죠. 네? 여러분 좋은 집, 깨끗한 집에서 사세요. 이제 좋은 차도 타세요. 그러나 분수 이상으로 우리 어느 정도 기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내 우리의 삶이 드려야죠. 그것을. 세 번째 오겠어요. 근데 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아까 말했지만 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 근데 이 주의 전을 삼하는 마음에 열심히 삼키셨던 사람인데 다윗이었어. 다윗. 하나님이 이스야를 다윗을 만나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뭡니까?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삼켜진 사람이었어요. 주의 전을 삼. 시편 69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를 삼켰다는 거예요.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집을 삼하는 열성에 삼키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돼요. 예,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그랬고 그 비방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보겠어요.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윗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그 기럇 예아림에 있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이 성전을 메고 오는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원래 성전과 성막과 성전이 다른 게 뭐예요? 예? 성막과 성전이 다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카메라로 치면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한 군데 딱 고정된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좀 변화된 것도 있어요. 성막하고 성전 차이가 뭐라고요?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달라요? 용도도 똑같아요. 조심하시고 카메라 조심하시고 과속 구간 단속 구간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광주 가는데도 없던 구간 단속이 생겼더라고. 지난번 한번 찍혔어. 신나게 달리고 왔더만 보니까 구간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더만.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이제 성막과 성전은 게 똑같은 거예요. 다들 똑같이 보면 돼요. 똑같이 보면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성막을 배웠는데 그 이전에 원래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언제 이 성막에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법궤를 메고잖아요. 그 블레셋하고 그 사무엘 앞에 엘리 제사장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전쟁이 패하잖아요. 아벡과 에베네셀 전투라고 해요. 근데 막 전쟁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갖고 나갑니까? 법궤를 갖고 가면 막 여러분 무조건 법궤 갖고 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적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거를 부적 이용하듯이 물론 가끔 통할 수도 있어요. 통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법궤를 뺄게요.
오히려 법궤를 보고 블레스 사람들이 더 확 겁나가지고 막 더 힘을 내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죠. 우리는 이어가지고 법궤를 뺏겨가서 법궤를 어디로 갖고 갑니까? 아스돗이라는 다곤의 신전, 자기의 신전으로 가져가요. 그들은 전쟁을, 그때 고대 전쟁은 뭐라 하냐면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패드를 하면 그 패드는 나라의 신을 갖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갖고 거기 앞에 놓고 뭐 하냐? 그 신을 무릎 꿇어. 무릎 꿇라는 거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성이 그 법궤를 갖다거든 다곤의 신에 가서 무릎 꿇라는 거예요. 다곤한테.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기로.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의 머리가 다 박살나고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다 지켜. 하나님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이스라엘이 법궤를 나갖고 왔더니 법궤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지킨다. 그냥 안 놔둔다. 다 박살. 그 어디로 가면 그 다음에 가드로 가고,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가고, 가는 데마다 재앙이. 그래서 사람들이 3-4번이다 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제 이스라엘의 신이 법궤가 힘이 세서 그런 거나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뭐합니까? 젖된 이제 젖된 이게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싣고서 그걸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걔가, 여러분 제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일 위대한 힘이 뭐예요? 모성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못 갈 거다 앞으로. 그리고 위에는 산등성이거든. 고지대거든. 이쪽 블레셋은 저지대고 이쪽 이제 베스로 가는 데는 고지대예요. 고지대. 지금 이 소들이 가라고 해도 갈 판이 아니에요. 언덕이 그 힘든데 거의 계속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새끼가 이제 이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새끼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걔를 놔두고 어딜 가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소들이 뒤도 안 보라고 울면서, 아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본성으로는 못 올라간다니까요. 거기를 제정신으로 어떻게 가요? 힘들어서 못 가고, 높아서 가파른 언덕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그 방향이. 새끼를 두고 어디를 갑니까? 근데 올라가.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진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두 손을 다 놓고, 그게 나중에 이제 어디에 가면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그 20년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그 다윗이 막 피난 생활하고 도망 다니면서 막 그 20년 동안 다윗이 그런 삶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동안 남과북과 또 전쟁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끝나자마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이 이만한 돈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멋진 차 사고 싶어요? 하고 싶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때 환경이 안 되는 거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법궤를 보시거든요. 그럼 법궤가 왜 이게 중요하냐?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을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결국 우리 이 성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법궤 앞에 가기 위해서예요. 그 법궤, 거기서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라고 하죠. 거기서 죄사함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를 말을 내게 말하리라.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그 성소에, 그 법궤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죄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볼 건데 3만 명. 여러분 지금도 3만 명이
녹동이 10,0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 30,000명을 동원했다니까. 그때는 인구도 많지도 않을 텐데 30,000명을 동원해서 예수 그 법궤를 모시고 근데 중간에 사고가 생기죠. 왜 사고가 생겨요? 그 끌고 오다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나름대로. 역대상에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괴를 메우려 하네. 메우고 와야 되는데 메고 오질 않아. 뭐다 왜?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막 그 기득권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수레로. 다윗이 막 당황했죠. 사람이 그 응? 베레스 웃사라 해가지고 뭐 많이 흔들려서 죽는 걸 보면서 다윗이 왜 그런가 봤더니 알았죠.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매지 아니했으므로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라 들어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아무개가 이렇게 하더라. 아무개가 이렇게 하더라.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궤 사무엘하 6장 1절에 이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거. 그러니까 궤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뭐랬어요?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은 주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다 예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고 어디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6장 12절 14절을 보게 12절 14절을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베데돔이라는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방금 전에는 베레스사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도 3달 동안 거가 복을 받아버려요. 야, 똑같은 법궤인데 누구한테는 복이 되고 누구한테는 심판이 되고.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예수님이란 이 이름이 교회 다녔어도 누구에게는 심판의 이름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돼요. 마지막 설 때. 예,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어떤 주님을 믿었느냐. 그것이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법궤였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법궤였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법궤였다. 축복의 법궤였다. 우리 밑줄 부분만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8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복 있기 바랍니다.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는 이제는 법궤는 없었어요. 우리가 법궤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예수님이 법궤예요. 어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법궤예요. 이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다윗과 같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참킨 사람은 그걸 보고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의 그 사람에서 이제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의 최고의 복은 최고는 뭐냐면 예배 생활이란 말이에요. 주님한테.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뭐라고요? 예배.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생명을 그 말씀을 선포할 우리가 생명과 능력을 얻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근데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먼 사람도 같이 사는 미갈이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20절 21절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모르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던지 바짓가랑이가 내려갔는지. 사람을 그걸 미갈이 쳐다보고서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가 하라고 해서가 다윗은 주의 전을 3만을 열심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과 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요. 결국 이 주의 전, 이 법궤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응? 진짜 성전, 그 성전이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성전. 두 번째,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안에 들어가야만 생명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온다.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죠. 그죠? 근데 이걸 아나. 겉사람이 볼 때, 그 내용이 있어야 미쳤다고 그러니 가는 거 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같이 이불을 덮고 사는 미갈도 미쳤대. 사무엘하 22장 2절, 21,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철학해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멸시하셔야 돼요. 복음을 멸시해요. 법궤가 복음이에요. 법궤가 성전이 복음이라고. 성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게. 어떻게 말씀한댔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면 아무게 이렇게 하라. 물론 그런 지혜도 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은 주님이 알아서 필요를 따라 통치를 하신다. 필요를 따라. 역대하 2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하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버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킴받은 이 다윗이 했던 것이 방금 말했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못 지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의 평생에 제일 쏘는 성전을 세운 성전. 그래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도 마지막 남은 돈을 다 어디다 썼어요? 성전 짓는데. 여러분 우리의 재물도 어디에 써야 돼요? 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모했던 그 주의 전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 이 생명이 말씀이 전파돼.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그 교회를 사모해.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의 존을 사모하는 열심의 실체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터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장막에 가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터가 있는 성. 터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에 그 법궤, 그 성 안에 그리스도 그 법궤가 있거든요. 그 성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성을. 그 성을. 말씀이 시간 지나서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구절. 고린도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목에 짊어짐은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켜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니까. 예배. 항상 내가 죽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걸 맨날 연합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뛰는 게 어떻게 돼? 다윗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게 제일 뭐 이걸 알고, 이 실체를 알고 이 안에 살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단지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으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힘들면. 그러나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지 말아야잖아요. 우리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킴받으면서 승리하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특별히 사순절은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생각지 못했는데 또 많이 나오셔서 감사했는데 3일 밤 예배도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어디에 돈을 썼어요? 성전을 세웠는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의 재정을 쓰는 것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에 돈을 들인 것과 똑같은, 그걸로 필요하면 건물도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